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사탄이 우리를, 또한 우리 자녀를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한다. 과감하게 죄를 짓거나 악을 선으로 재정의 한다.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자녀들을,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죄를 짓는 그 순간의 쾌락, 만족, 기쁨, 이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여러 부분을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더 보려고 해도 시야가 좁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당한 요 문제만 보는 것이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데 누가 보겠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집을 떠났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유혹에 넘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누가 보는가? 누가 알겠는가? 나의 죄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 죄의 결과, 유혹의 결과가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당장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무 일도 없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올무에 걸려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의 참혹함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는 3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죄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여기 주인이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죄를 품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품게 되면 모든 선택과 판단하는 것이 흐려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품은 죄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게 사망입니다. 3절을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부터 잘 지켜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부터 지켜 죄의 유혹을 넘어지지 않는 것 최선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죄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막 밖으로 드러나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340